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민수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위해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그 진영을 배치하고 회막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병력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되니까 이런 군사적인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부터 이제 우리 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갈 때 영적 준비를 위해서 이제 성결에 대한 규례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5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한 자를 분리시키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정케 된 자, 나병 환자. 나병은 이제 그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각종 피부병 전염되는 이런 것을 포함되고 있고,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분리시켜라.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의 그 원뜻을 보면 도덕적으로 더럽히거나 오염시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또 도덕적으로 일어난 타락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 부정한 것과 거할 수 없으신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과 부정한 것이 함께 거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정한 자를 멸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성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조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이 되면 다시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분들이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제사장은 진단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을 유지하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손해배상법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5분의 1을 값을 더해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본 주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족에게, 그리고 또 친족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속죄제를 드리고 또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상을 함으로써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이웃에게 입혔던 물질적인 손해 또 정신적인 이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법은 어떻게 보면 그 십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또 사랑할 때를 사랑하는 법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5장에서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세 번째로 의심의 소재,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9절부터 29절까지 매우 길지요. 오늘 9절에서 29절까지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사장에게 이제 부부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저주의 물을 마심으로써 그 죄의 여부를 가리는 법이에요. 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오늘 15절 한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자, 이제 이렇게 제사장 앞에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저주의 쓴물을 이제 만들어서 그 여인이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 물을 마시고, 그래서 그 죄의 여부를, 그 여인이 순결한지 여부를 드러내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남편보다 아내들에 대한 성결을 더 요구하는 것 같고 아내에게 불리한 절차인 것 같이 보이지요. 하나님은 남녀를 남편과 아내를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 우리가 자세히 말씀 통해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자가 간음죄를 졌다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법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심을 받는 경우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정말로 범죄를 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를 죄를 제하여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성결을 요구하시 으로써 가정의 소중함과 또 가정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배우자 간의 그 부정으로 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책임을 어떻게 보면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정말 가정을 지켜내면 가정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이제 마더스데이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행복함으로써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5장에서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성결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명한 그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 말씀 전에 어제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당시 12제자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모두가 봐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9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 중에, 사람 중에라고 했는데 아마 이 세 사람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시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12제자를 특별히 또 더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더 세 사람을 택하셔서 아주 이렇게 집중 훈련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변형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그 빛나고 희게 되어진 모습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세탁하는 사람이 세탁한 것보다 더 희다, 이렇게 순결한 것을, 고귀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 광채가 나고 그 머리가 희게 빛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이전의 육신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9장 4절부터 6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변형된 모습만으로도 놀랐을 건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한눈에 이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누구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죠.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시하였던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는 죽었을 때 그 시체를 하나님이 취하셔서 볼 수 없어요. 무덤이 없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지금 이제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이 베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해에서 초막절 지키잖아요. 그리고 또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장막을 짓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들이 무서워함으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영광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면 참 불쌍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제자들은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요, 9장 7절에 말씀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자, 구름이 덮이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듣게 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공생애 시작할 때, 지금은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해가는 이런 시점에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것을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중에 베드로후서에도 이 변화산 산상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죽으심과 부활의 예언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이제 이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되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 순환 예고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또 계시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에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초막을 찍고 계속 거하면 좋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아직 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지요. 다섯 번째, 이제 제자들의 반응과 질문에 대해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9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라기 계시에 의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사람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벌써 왔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사람들이 임의로 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속에서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이 없으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만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 묵상 말씀은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을 두기를 원합니다.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에 앞서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이 고난을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본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 주님의 최대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명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최대 계명 그리고 최대 지상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마가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기에 목숨을 바쳐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정말 그들은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요한은 핍박을 견디고 마지막까지 유배당해서 살았지만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보고 그가 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다 본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달려갈 길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을 사모하는 또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손에 주님과
이제 5월 1일,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정원에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시 반 정도부터 이 은혜광장 쪽에 있는 파킹한 차들을 빼주시면 감사했고요. 또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모처럼 또 정원에 나오셔서 또 함께 즐거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행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진영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이 함께하는 이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1000번째 기도를 주님께서 허락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엎드려 기도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내가 부정할 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습관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사오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만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모든 성도들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저들 평생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모처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개 동산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온라인으로 안타깝게 정말 기도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온 가족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함을 유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시다가 7시 30분까지 차례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